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말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강림절 3주차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12월 중순 연말입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새싹이 나고 푸른 잎이 돋아나고 노랗게 물들고 그리고 오늘은 눈이 내려 하얗게 쌓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의 분위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좋았던 일들, 후회하며 아쉬웠던 일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쓰듯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들을 소중히 감사히 지내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바라기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한 해였다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강림절 기간 동안 4번의 시리즈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 라는 주제 중 오늘은 그 3번째 시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그렇죠? 1년에 한 번은 꼭 살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다면 이번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약혼자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수태고지, 즉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소식은 마리아가 먼저 듣고 요셉은 나중에 따로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8절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배도 점점 나오고 입덧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기는 했으나 아직 동거하지 않은, 즉 함께 잠자리를 갖지 않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서 임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율법을 따르자면 요셉은 마리아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죠. 아마 상심도 컸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의 배신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 사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배신감, 억울함 등등으로 몇 날 며칠을 잠에 못 이뤘을 것입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거듭하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라고 말이죠. 잠에서 깬 요셉은 그 길로 곧장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를 데리고 오죠. 이후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고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그리고 강림절을 보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 때 우리는 쉽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다. 그리고 예언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리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사실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앞선 구약의 예언들을 엮어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첫 두 장에 담고 있는데 이 두 장 총 48절 동안 4번에서 5번의 구약 예언을 인용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7장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레미야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의 어떤 구절들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각 예언서들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이것들은 저마다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패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면서 그 나라를 재건할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C 750년경에 쓰인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고 예레미야서의 통곡은 바벨론에 끌려가 고난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각각 장소와 시간, 대상이 모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묶입니다. 마태는 유대의 구약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마다 급급하게 찾았던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적에게서 백성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각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사라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휩싸이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꾸짖음과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곧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한 끝에 결국 모두 패망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를 살아야 하는 인간들에게 그것은 모두 한때의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예언과 말씀들을 모두 하나로 모으십니다.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역사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했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모든 말씀의 궤가 엮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강림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와 태어나셨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하시겠죠? 강림절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과 기대 비슷해 보이지만 굳이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내 보자면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이라고 단순화한다면 기대는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성탄,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살랑거리는 들뜸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 만남, 용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 날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왠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운명의 여인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설레임과 들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주제죠. 저도 그런 설렘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이 설렘은 나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우리를 벌하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의 증표, 완성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전해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강한 바람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끝났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예수님의 풀네임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크레이그, 아만다 사이프리드,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일종의 칭호라는 것을 말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 그가 당연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세계의 유대교의 메시아에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이나 제사장 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합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가능했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가 인간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가장 강력한 정복자이자 지도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가 고난을 받거나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 십자가 형벌은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결을 하거나 참수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 형벌은 아주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최하층 또는 반역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지 노예나 죄수, 반역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자신도 끝까지 피하고 싶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강림절기를 거쳐 성탄절을 기다리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도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처럼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첫 장 1장이었죠. 내친김의 마지막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28장 16에서 20절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주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며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음을 이기고 이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 그 막중한 임무 끝자락에 나지막히 그리고 힘주어서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3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성탄절을 앞둔 절기가 아니라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평화와 평안에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